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5쪽 룻기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향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막국수 먹으러 갑시다. 갑자기 막국수는 왜요? 큰 교회에서 봉고차를 10년 썼는데 이제 다 낡았다고 새 차 사면서 저희 교회에다 줬어요.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 시운전도 해야 되니까 비록 차가 오래된 차지만 그래도 교회에 처음 차가 생긴 거니까 목사님 태우고 한번 가서 유포리 가서 막국수 한번 기념으로 먹고 차 한번 타보자고. 그래서 그 차 타고 막국수 먹으러 갔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죽다 살아났어요. 옛날 봉고차 조그만 거. 개척교회는 사실 이 봉고차 하나가 참 귀하죠. 교회를 다 휘젓고 다니는 여전도 회장이 야외를 가기로 했어요. 교회 모이기로 했는데 이 회장이 열심히 극심한 사람이니까 준비하고 짐 싣고 이제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올 것 같으니까 그 봉고차 그걸 한대 치면서 말해요. 목사님, 이 똥차이가 언제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똥이 차야 가지요. 별로 안 웃네요. 3일 동안 준비한 건데. 똥차 언제 갑니까? 똥이 차야 가지. 결국은 우리는 똥이야. 그런 말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이 주의할 말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이방 모압 여자 홀로 되어 있는 이 고독한 여자는 다시 어떻게? 유력한 여자. 여기 11절 말씀에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똑같이 대등한 자리에 오를 만큼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져 있든 이방에 있든 복음이 없든 여호와를 모르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든 그 여인을 당신의 그 품 안으로 날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과감하게 이 남자에게 자기를 책임지라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결혼을 시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11절 말씀까지는 아주 행복한 걸음이었어요. 근데 12절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12절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무슨 청천벽락입니까?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룻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장애, 새로운 위기, 새로운 막힘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보다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그 치밀한 계획도 룻의 그 대담함도 그리고 보아스의 그 의도도
지금 이 순간 이 한 남자 때문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책임은 남자에게 있고 남자들은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앞선 사람이 자신이 이 룻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이들의 로맨스도 이들의 사랑도 이들의 데이트도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위기죠. 그러나 보아스는 어렵다고 사랑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난관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남에게 떠맡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2절 13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은다는 구약의 단순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 말 고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리드머,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날 대신해서 짐을 짊어졌다. 내 죄와 내 고통과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진 분, 리드머란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자기 형제나 친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속자 또는 보호자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형제가 가난해서 자신이 그 토지를 부모로부터 받은 토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땅을 가질 수가 없어. 이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뭐냐면 형제가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가족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구속한다거나 이 종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는 의미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율법으로 규정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시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었어요. 주님 자신이 친히 고혈이 되주셔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시고 자유의 몸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고엘 대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성도들에게 고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과 내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셨어요. 내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어요. 죄에 얽매여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우리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고 고엘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과거 기업 물을 자가 토지든 사람이든 그 무엇을 물을 때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물렸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속전으로 내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셔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완전히 회복해 주신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었듯이 우리의 고면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날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잃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처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고레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13절 말씀이 뭐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아침에 가서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난 기꺼이 이 책임을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인생이 만만치 않다.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좌절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저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던 12제자가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게 왜 풍랑입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더 걷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우리가 배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배를 타고 속히 가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놀란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죽을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말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신한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에서 이제 보아스는 새로운 확신을 줍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그들의 만남이 이 밤에 아주 은밀한 이 비밀스러운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의 명성과 룻의 자존심이 상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놓고 그녀를 이제 여인이라고 불러요. 14절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보아스 그리고 요셉,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순교를 지켰듯이 젊은 여인이 룻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도 범죄하지 않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여인의 순교를 보아스가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어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서로 지켜주는 것, 사랑할수록 서로 존중해주는 것, 사랑할수록 주님 앞에 서로 순결한 삶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아스는 참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타작마당에서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가 현수간 여인이라는 그 명성에 손상이 간다. 유력한 남자로서 명성에 훼손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서로 간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만으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또 이것을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것은 세상 풍조이지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오늘 보아스의 배려와 룻의 순결함을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어떻든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룻은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나오미로부터 받은 이 임무를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지시를 합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볼을 6번 대어줍니다. 그렇게 굶주려서 떠나왔던 2번의 여행이 있었어요. 한 번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한 번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굶주림과 궁핍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이 여인들에게 보아스는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들의 삶에 가난과 빈곤과 궁핍이 아니라 풍성함과 넘침과 부유함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암시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에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은 완전히 성공한 것. 이제 룻은 성읍의 안전함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시작하는 첫 징조가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의 구약적 상징 같아요. 항상 배려하고, 항상 존중하고, 항상 넘치게 해줬습니다. 인색하거나 야박한 게 없었어요.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옛날 이렇게 교회 예결산 하게 되면요, 목사가 아주 머리털이 하얘지는 수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GMP가 1.5% 올랐습니다. 저희 교회 예산도 1.5% 올리고요, 우리 목사님 사례비도 1.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야, 똑똑하기는 한데요,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세계 경제에다가 교회 경제를 맞춰가지고 뭐 1.5%.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에 뭐 17,500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 인생이 참, 그 안에 정말 그 주님의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의 마음을 보면요, 참 그 따뜻함, 그 없는 사람에 대한 그 같은 마음, 뭔가 넘치게 주고 싶은 그 사랑의 그 열정, 이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날 때마다 항상 풍성. 처음 만났을 때도 자기 파티에 초대해서 떡을 먹게 하고 양념을 들게, 기름을 먹게 하고, 돌아갈 때는 또 데워서 다섯 마리나 주고, 지금 또 6번 데워주고. 원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식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 보아스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항상 여유롭고 부유합니다.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하기 때문에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지 못해서 안달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베푸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나한테 안 줍니까? 왜 나는 안 줘요? 왜 나는 선물 안 줍니까? 왜 나는 대접 안 합니까?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줍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주지 못해서, 내가 드리지 못해서, 내가 섬기지 못해서, 내가 베푸지 못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한제의 공통된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선물을 받고 돌아온 룻이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다 말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할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룻이 자기에게 행할 것을 다 고했어요. 뭐라고?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이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이 보아스는 뭐예요? 사실 사인입니다. 6번 줬다는 말은 뭐냐? 나오미에게 나 결혼합니다, 룻과 결혼할 거예요. 이 하나의 결혼의
허락의 사인을 보내준 것이죠. 여러분, 룻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뭐로? 빈손으로라는 말 뭡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서로 믿음 안에서 결탁될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물이죠. 이젠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된 삶을 위해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대담한 행동이 풍족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그럼 나오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룻에게 주고 있어요.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의 마지막 말은 룻을 충고하는 겁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제 너의 역할은 다 끝났어. 나오미가 너를 위해서 역할할 거야. 보아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을의 의무를 기꺼이 기쁨으로 짊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기쁨으로 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 채플 공동체에서 우리의 맡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 가정이 행복에 겨워 즐거워합니다. 남자 한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내가 희생하고 섬기면, 참으면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리더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소그룹, 그 초장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의 역동성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보아스는 13절에서 여호와의 축복을 말씀했고 여호와의 신앙의 맹세 안에서 그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확신을 룻에게 했었어요. 이제 룻은 나오미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 재혼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슬픔과 비탄, 고통과 고난, 굶주림과 공허에서 내었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 충족과 기쁨의 마당으로 이 두 사람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빈곤하고 슬픔, 비탄하고 고통, 그리고 아픔과 좌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고엘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그 마당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고엘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나는 잠잠히 있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고엘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제 채플이 고엘이 됩시다. 기업 물을 자가 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과부, 이 고통과 난관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짐을 짊어집시다. 캠퍼스 간사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 빈곤층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고일이 되십시다. 여러분, 한국 교회 예산의 90%를 교회 안에서 다 소비시키고 있답니다. 교회 예산을 세우면은 밖으로 나가는 돈은 교회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그냥 그 90%를 여기서 흥청망청 다 들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귀한 헌금으로 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노는데 다 써버리고, 도대체 교회가 빚이라고 하는 소금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90%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하는 교회, 제자 만드는 교회, 고엘처럼 젊은 사역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보아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따뜻하고 여유롭고 웃고 미소 짓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채워주고 충만하게 돌아가기.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더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